오늘은 자유를 향한 노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뭘까? 구원이죠, 구원.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생명이 위험할 때 구조를 받는 것, 그런 이미지를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구원이라는 게 단순히 어떤 일정한 상황에서 구함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 이후의 삶 가운데서 이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럼 구원받은 자의 삶은 뭐냐? 바로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게 그겁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은 바로 자유롭게 사는 것이다. 자유롭게 사는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할 때 그 구원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신앙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보자면 그거는 죄와 율법에서의 구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율법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갔습니다. 율법이라는 건 성경 말씀을 바르게 지키기 위해 우리의 실생활에서 지켜야 될 어떤 규칙들, 그거를 막 몇백 개를 모아놨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뭘 해야 된다, 일요일에는 또 뭘 해야 된다,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는 어떤 것들을 사용해서 뭘 또 해야 된다, 막 여러 가지 많은 규칙들이 있었습니다. 그걸 율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율법이 뭔지 외우기도 힘들지만 그 율법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실제 삶 가운데서 너무나 힘들고 불편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그러한 율법을 강요하고 사람들에게 그 율법을 통해서 사람들을 억누르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그러한 율법의 부담은 힘이 있고 돈이 많은 사람보다는 힘이 없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런 부담이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고 쉬어라. 오늘날로 치면 일요일에는 일하지 말고 쉬어라. 주 5일 하는 시대니까 토요일에는 일하지 말고 쉬어라. 만약 그런 율법이 정해져 있다고 했을 때 돈이 있는 사람이야 돈이 있으니까 쉬지 이럴 수 있지만 돈이 없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토요일에도 일해야 될 수 있고 일요일에도 일해야만 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 주말에는 일요일에는 일하지 말아라. 그런 율법이 부담이 되고 지키기 힘든 그런 일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한 어떤 상황 가운데서 사람들이 그 율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어쩔 수 없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몰래 일을 하다가 걸렸어요. 그러면 사회적으로 어떤 낙인이 찍힙니까? 너는 죄인이다. 너는 구원받지 못한다. 너는 지옥에 간다. 오늘날로 치면 감옥에 보낸다. 이런 것처럼 죄인으로 낙인이 찍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율법이, 그 율법 자체가 그 사람이 아주 나빠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했던 어떤 일들 때문에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죄인이 되고 죄인 취급을 받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사람들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아니다. 그런 율법, 우린 그런 율법의 노예가 될 필요 없다. 예수만 믿으면, 예수를 믿고 따르면 그 자체로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조건이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 주신 겁니다. 우리를 죄와 율법에서 구원해 주신 거죠.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자유를 선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어떠한 것에도 노예가 되어 얽매이지 말고 자유롭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구원받은 자의 삶은 바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죄와 율법의 노예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제 너희는 자유인이다. 더 이상 그런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말고 어떤 것에도 노예가 되지 말고 자유롭게 너 자신의 삶을 살아가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자유의 삶을 주셨어요. 그럼 우리에게는 어떤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까? 또다시 어떤 것에 노예가 되지 말고 자유롭게 살아가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죠. 그런데 그 자유는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노력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침에 눈만 뜨면 게임을 하는 친구들, 공부해야 될 시간에도 게임하는 친구들, 밤에 잠도 안 자고 게임하는 친구들. 문제가 있는 거죠? 그걸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게임의 노예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것도 우리가 자유롭지 못한 삶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흔히 중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왜 마약을 하면 안 됩니까? 마약해서 난 기분 좋은데? 내가 마약해서 죽든 살든 당신들이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왜 마약을 하면 안 됩니까? 신앙적으로 바라봤을 때 마약은 그 사람을 노예로 만듭니다. 그 마약의 노예로 만들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외에도 마약이라는 건 아주 극단적인 예입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게임이라든가 혹은 그 외에도 아주 개인적인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를 노예로 삼는, 우리에게서 자유를 뺏어가는, 우리를 얽매이는 그런 많은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말고 자유롭게 너 스스로 너가 정말 원하는 것을 찾아 하나님 앞에서 귀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런 어떤 멍해가 없습니까? 멍해라는 건 우리를 구속하는, 나는 하기 싫은데도 어쩔 수 없이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외적인 어떤 요새 얼마나 중독이 많습니까? 게임 중독, 쇼핑 중독, 음식 중독도 있을 수 있어요. 먹을 거를 참지 못하고 막 식탐을 부리는 것도, 그것도 멍해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성격이 멍해가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큰일이 아닌데 누군가 나에게 뭐라고 그랬을 때 내가 견디지 못하고 막 화가 폭발하는
그런 어떤 나의 연약한 성격들이 있을 수 있어요. 별거 아닌데 나는 견딜 수가 없어. 그것도 우리가 고쳐야 될 버려야 될 그러한 멍해입니다. 어떤 분은 운전하는데 누가 자기 앞에 끼어들기만 하면 막 분노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운전하다 보면 나도 끼어들 수 있고 다른 사람도 내 앞에 끼어들 수 있잖아요. 근데 막 그걸 참질 못하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를 얽매이는 하나의 멍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노력이 필요합니다. 버리기 위해서. 자유롭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해요. 어떤 것이 됐든 나의 온전한 삶 가운데서 나의 발목을 붙들고 나를 얽매이는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에게서 자유롭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그런 자유로운 삶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건 바로 그렇게 우리의 삶의 전체 영역 가운데서 우리가 나답게 굳게 서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 바로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부 친구들도 아마 한 번쯤 생각해 보세요. 나의 멍에는 뭔가? 나를 노예로 삼고 있는 건 뭔가? 내가 얽매여 있는 거는 뭔가? 내가 고치고 버려야 할 거는 뭔가?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자유를 향해 노력하는 우리 모든 다음 세대부 친구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쳐야 될 것, 버려야 될 것 많이 있지만 왜 그래야 되는지 알 수 없어서, 혹은 화가 먼저 나서 견딜 수 없어서 우리가 온전히 자유롭지 못한 우리들의 삶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제라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얽매고 내가 노예로 매여 있는 그러한 것들에게서 이제라도 우리가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